마태복음 3장 신약성경 3쪽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 교독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밀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함께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가 좀 익숙해지시고 좀 편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주일날 이제 부지런히 교회 오는 그 시간에 좀 여유를 누릴 수 있으셔서 좋을 것 같긴 한데 성도님들 현장 예배를 더 사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얼굴을 대하고 공동체로 모이는 것을 원하고 계시거든요.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예배는 현장 예배입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위대한 복음 5번째 시간, 예수와 함께 사망한 자,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은 요술방망이와 같이 내 삶을 한순간에 바꿔놓다든가 내가 초능력자가 되어지는 그런 능력은 아닙니다. 복음은 아름답고 위대한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서 내 삶이 일순간에 변화되고 내가 못하는 것이 갑자기 능력이 나타나서 행하게 되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깨닫고 초능력자가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위대한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가장 첫 번째로 나타나는 복음의 능력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전에 있던 그런 선인들도 내 자신을 알라 얘기했는데 자기를 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질문임과 동시에 나의 시작이고 방향성을 정해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이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인지 아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은 한순간에 초능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나를 돌아보고 나를 조종하고 나의 삶의 방향을 조금씩 맞춰가면서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내 삶이 완전히 새로워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끔 도와줍니다. 이게 복음의 위대한 능력인 것이죠. 내 자신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전에 한번 나눴었는데 보편적으로 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외부의 시선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로 나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내면에서 내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이런 방법들이 있죠. 또 한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내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도둑을 잡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정체는 분명히 드러나죠. 경찰입니다. 건물에 불이 나서 불을 끄고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정체성이 분명히 드러나죠. 소방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다음 문장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필기구를 한번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볼펜이나 연필을 한번 꺼내 보세요. 나는 뭐뭐다라는 건데요. 뒤에 이제 명사를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5가지 영역이 있는데요. 글씨가 좀 작아서 안 보이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내가 가족 구성원 중에서 뭐인지 한번 써보세요. 두 번째 직업, 자신이 하고 있는 직업을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록해 보세요.
그리고 사물, 나를 어디에 비유할 수 있는가 한번 기록해 보시고, 동물,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을 한번 기록해 보시고, 또 자연의 구성 요소들 중에 나는 어떤 존재와 유사하다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는 것은 머리로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기록해 보세요. 한번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기록해 보셨으면 그 앞에다가 형용사를 붙여보는 거예요. 자신이 마음껏 그 앞에 형용사를 붙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빠입니다. 나는 아들들을 사랑하는 아빠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저는 목사입니다. 나는 음악과 책을 좋아하는 목사다. 저는 사물 중에 휴지통을 골랐습니다. 나는 성도님들의 모든 쓰레기 같은 것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휴지통이다.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그냥 재미삼아 해본 겁니다. 이제 멈춰 주셔도 되겠고요.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납니다. 자녀를 돌보고 있으면 나는 부모라는 정체성이 생기죠. 또 어디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있으면 그 직업이 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또 내가 정서적으로 어디에 많은 것을 소비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또 보여주기도 하죠. 또 내가 삶의 많은 부분의 시간을 어디에서 소모하고 있다면 그 소모하는 그 장소와 행위가 나 자신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때로 어떤 사람들은 나는 원래 그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부모님이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그걸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친구가 하자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기의 내면과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다르다고 하면서 그 보여지는 그 행위가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이렇게 변명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내면에서 어떤 의도가 있었는지 보다도 밖으로 드러나는 그 행위를 보면서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평가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가 곧 자기의 정체성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한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요한이 자기가 하고 있는 행위를 통하여서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요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요한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리 앞에 꾸며주는 말이 있는데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은 외치는 자예요. 소리라는 거죠. 메신저예요. 다른 말로 이제 선지자라고도 이제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외치는 자의 소리인데 어디서 외치느냐?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 외치는 것의 내용이 무엇인가?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대답은 이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도대체 너는 누구냐?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냐, 선지자냐, 엘리야냐 막 묻죠. 그랬더니 그때에 요한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이 하고 있었던 그 일은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에는 길이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해안으로 지나가는 해안길이 있고요. 그리고 산맥을 따라 올라가는 이 산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있는 왕의 대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우기와 건기로 나뉘어지는데 이 우기 때는 비가 한 번에 많이 오게 됩니다. 1년 거의 대부분 이제 건조한 기후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흙이 매우 연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비가 오면 많은 그 흙이 유실되어지기도 하고 또 한 곳에 흙이 쌓여 있기도 합니다. 이때에 이제 왕이 행차하게 되면 이 파이고 쌓였던 이 길들을 곧게 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것이죠. 이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왕이 오시게 되는데 이 왕의 길을 곧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은 실제로 길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 오고 있었습니다. 이 왕을 예비하고 왕이 올 수 있게끔 그 길을 준비하는 행위가 뭐였냐면 바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의 행위로 무엇을 하였냐면 세례를 베풀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마음속에 저는 회개합니다, 저는 메시아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마음으로 혹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세례를 베풀며 왕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죠. 우리 성도님들, 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정체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이 곧 올 텐데,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될 텐데 나는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럼 너희들도 그 길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이 회개는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를 깨끗하게 씻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들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정체성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이고 우리의 정체성은 왕을 맞이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의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너희는 죄인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하여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혀 가망성이 없는 완벽한 죄인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노아의 홍수 시절에 그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라고 규정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을 평가할 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로울 것이 없는 존재입니다. 죄인입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괜찮은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죄인들보다 더 악한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모든 세대가 말세의 세대인데 성경은 말세 때, 즉 우리의 때에 사람들의 죄악을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 뒤에도 더 있습니다. 말세 지금의 우리의 때에 인간들이 짓는 죄악에 대하여서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절대 풀지 않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절제하지 않고 매우 사납고 선한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나는 인간의 죄악상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기에 해당되는 거 하나도 없으신가요? 혹시 여기에 아무것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야기하는 분은 죄송한 말씀인데 정신과를 좀 가보셔야 돼요. 자기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우리에게 해당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게 복음이 갖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엄청난 능력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쓰레기라고 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연약하고 무능력하고 아무런 가능성도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보이지만 그 내면을 바라다 보면 너무나 추악한
더러운 것들로 가득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겉으로 좀 좋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의감과 동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사람들이 있고,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꼭 도와줘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의의 편에 서려 하고, 또 핍박받는 자들, 낮은 자들과 함께 하려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선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보여질 수 있죠. 근데 그 내면을 보게 되면 그렇지만은 않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누군가를 옳고 그름을 평가하는 정의감이 다 있는데, 그 정의감이 일어나면서부터 내 안에 또 다른 더러운 것이 함께 일어나요. 그게 뭐냐면 교만이라는 거예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이 내 안에 막 들어옵니다. 또한 옳고 그름을 스스로 판결하고 싶어하는,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이 우리 안에 또 올라옵니다. 또 나는 옳은 것을 판단하는데 누군가는 그 옳은 것을 함께 판단하지 않을 때 정죄합니다. 사람들 비난하죠. 비판하죠. 동정심도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고 있어요. 도와주면서 내 마음속에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그런 교만함이 올라와요. 그리고 그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이상한 죄악들이 또 내 안에서 꿈틀댑니다. 참 신기한 게 착한 일을 하면서 화나요. 다른 사람 왜 이 일을 안 할까 합니다. 우리 사무실에 그 싱크대가 하나 있습니다. 싱크대에 우리 교육자들이 커피를 마신 잔이나 군것질을 한 그릇들을 이렇게 갖다 놓습니다. 그럼 자기가 먹은 거 자기가 씻으면 되잖아요. 근데 안 씻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누군가는 씻겠지 하면서 저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누군가는 그걸 씻습니다. 씻는데 굉장히 화내면서 씻어요. 막 들으라고 하듯이 막 깨질 듯이 씻어요. 씻는 행위는 분명히 착한 행위죠.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죄악이에요. 죄악 중에 괴수입니다. 제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도 이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행위는 선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내면에는 죄악이 있어요. 그것도 판단해요. 왜 다른 사람은 안 씻을까? 왜 나만 씻을까? 왜 자기들은 안 씻지? 그래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우리의 죄악들이 있어요. 제가 설거지를 얘기했는데 그 외에 많은 요소들이 선한 행위인데 그 마음속에 죄악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어떨까요? 예배와 우리의 믿음 생활 분명히 선한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근데 신기한 것이 예배 잘 드리고 믿음이 좋다고 하는데 이상한 것이 그 마음속에 죄악이 공존해요. 예배를 열심히 안 드리거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하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이 죄악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 열불나죠. 분명히 나는 예배라는 선한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 내면에서 내 자식이나 가족의 구성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악이 공존하고 있다니까요. 선행을 하면서 우리 안에 더 강력한 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어떤 선한 일을 하게 되면 누군가가 나를 인정해 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또 더불어서 이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나에게 복이 임하길 원하는 기대의 마음이 있어요. 이미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하는 순간 그것은 선행이 아니에요. 계획된 가식적인 행위인 거죠. 성경은 이런 것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겉으로는 가늠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내면 속에 음행에 대한 생각을 품은 것만으로도 성경은 그 죄악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마음만 있더라도 이미 우리는 살인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규정하고 있어요. 실정법에서도 사람의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의도예요.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 고의가 없으면 행위를 했을지라도 형이 감량됩니다. 하지만 고의가 있었는데 이것이 미수로 그쳤을지라도 그 사람은 처벌받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은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복음의 강력한 능력이 뭐냐면 나를 가장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정식성과 동시에 너희들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아직 자세가 안 돼 있다.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해야 될 게 있는데 너희 스스로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아야 한다. 오늘 읽었던 본문의 앞부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나옵니다. 이들이 세례 요한에게 찾아왔는데 그들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아요. 즉 다시 말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 보시기에 예배를 잘 드리는 선한 자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볼 때는 아니었어요. 실제로도 아니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그들에 대하여서 정죄하시죠. 왜 정죄하시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 성도님들에게 죄인입니다라고 강조하면서 성도님들의 가치를 떨어뜨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가 죄인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새롭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고쳐서 쓰고 싶으신 거예요. 너희들의 선한 행실과 너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결코 너희를 선한 쪽으로 갈 수 없기 때문에 너희가 죄인임을 알려주고 그 상태로 주님께 돌아와서 주님이 다시 너희를 고쳐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에요. 죄인임을 알았으면 그 길에서 돌이키는 거죠. 이게 회개예요. 내 정체성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깨닫고 잘못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럼 돌이켜야지. 돌이키게 하는 게 복음인 거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이 세례는 레위기에 나오는 정결례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결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정결의 방법으로 기름을 부어서 소독하는 방법도 있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정결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위생 개념이 굉장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전염병으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이 불결한 생활 환경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세계를 만드셨기 때문에 이 정결케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고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세상 어떤 민족들보다도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물로 늘 씻었습니다. 부정한 것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오염된 것이 있으면 늘 물로 깨끗하게 씻는 열심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 상황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을까에 대해 깊이 고민하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았구나라는 결론을 내리죠. 그 말씀대로 살지 않은 그 삶을 기반으로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열심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 정결함의 열심이 어디로 발전되냐면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으로 발전합니다. 특별히 에세네파라는 곳에서는 하루에 한 번씩 몸을 흐르는 물에 늘 씻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당시의 여러 상황을 보아서 이 에세네파의 영향을 받았고 그 안에 조금 몸을 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 에세네파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공동체 구성원들만 매일마다 몸을 씻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것을 일반 대중들에게 확장시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그렇게 세례를 받는 문화가 일반 대중들에게 없었어요.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네가 어떤 권세로 세례를 주느냐 이런 질문까지 하게 되죠. 구약에서의 이 정결례는 죄를 깨끗하게 씻는 것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이 오실 것인데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너희의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야 된다. 왕을 맞이하기 위하여 깨끗하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이제 베풀었죠. 이제 우리도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세례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에요. 우리의 세례는 그리스도의 세례입니다. 그러면 요한의 세례와 그리스도의 세례가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세례는 회개를 위한 세례였습니다. 몸을 깨끗하게 씻는 왕을 맞이하기 위한 세례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다른 세례를 준다는 거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이죠.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는 것 어떤 의미인지 성경 한 구절을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되어집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세례의 의미, 그리스도의 세례의 의미는 죽는 것입니다. 장사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죽어요. 그러면 새로운 생명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성령을 받음으로 성령 안에 내재되어 있는 생명입니다. 불세례는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렸는데 이게 불로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고난이 불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고 불로 연단되어져 우리가 성화되어져 즉 천국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간직되어지고 불세례, 즉 우리의 인생의 십자가의 연단을 통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원래는 침례였죠. 물에 잠기는 거예요. 완전히 죽는 거죠.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 침례가 여건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바뀌어서 물을 붓는 의식이 있고 물을 뿌리는 의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뿌리는 의식을 하고 있죠. 이거는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한 번씩 물에 잠기는 경험도 해보시는 거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침례를 베푼다면 침례교는 이 뒤에 그 욕조가 있어요. 침례할 수 있는 욕조가. 그러면 저는 성도님들의 삶을 알기 때문에 죄가 많으신 분은 오랫동안 꼴깍꼴깍 할 때까지 죽음에 이르기 직전까지 이렇게 잠궈놨다가 딱 이렇게 하고 죄가 별로 없으신 분들은 금방 꺼내고 이럴 것 같습니다. 이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례를 받으셨다면 옛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표징이에요. 증표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아멘으로 고백했다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되어짐에 동참한 거죠. 우리가 완벽하진 않지만 동참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성령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너희들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세례를 받으셨죠. 그 이유는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장면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침례죠. 올라오십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예수님에게 대하여 선포하시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이 선포가 곧 우리에게 대한 선포입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고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겉으로는 선한 척하지만 그 내면 속에 썩어 문드러진 냄새나는 쓰레기통과 같은 그런 악한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능성 없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에겐 예수가 필요해. 네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너의 죄로 인한 것이야. 너를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악독하고 감사하지 않으려고 부모를 거역하고 비방하고 모욕하고 성내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 모든 너의 죄악의 욕구들 때문에 너의 삶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 거야. 그럼 이것을 바꾸고 싶니?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봐. 그리고 예수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옛사람이 죽기를 원한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물 밖으로 나왔죠. 세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제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너는 세상의 종이 아니야. 넌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 자녀야.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나의 삶을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이 소유되어지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이 복음이 나를 조금씩 바꿔가요.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말씀으로, 기도로 나를 바라보며 나를 조금씩 조정하면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지난 세월을 돌이켜봤을 때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은 내가 누군지 정확히 알려줘요.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알려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기적이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모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변화되어지고 있고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견인하여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완성해 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위축되지 마십시오. 복음은 위대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반드시 먼저 깨달으셔야 될 게 뭐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잊지 마세요. 저와 성도님들은 완벽하게 죄인입니다. 신성 로마 제국 1000년이 마무리될 즈음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르네상스 계몽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지죠. 이 장로교의 창시자인 종교개혁가 칼빈이 있습니다. 이 칼빈이 5개의 5대 교리를 만들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 강요라는 아주 위대한 작품을 쓴과 동시에 성경의 중요한 5가지 교리를 이야기했는데요. 이걸 앞글자만 따서 우리 신학생들은 튤립이라고 이야기하고 미국에서는 5포인트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5가지의 중요한 핵심이라는 거죠.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인간의 전적 타락. 이게 시작인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칼빈이 제네바에서 새로운 시스템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칼빈이 제네바에서 시작한 새로운 시스템이 민주주의 국가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당시에 모든 나라는 왕이 있었고 모든 나라가 군주에 의하여 다스려졌습니다. 가끔씩 민주주의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공동체들이 있었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유력한 나라들은 다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칼빈이 왕이 없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서대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만드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인간의 전적 타락인 거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됐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사람에게 어떠한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세우는데 어떤 방향성을 세우게 되냐? 사람에게는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권력이 집중되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무엇을 하였느냐? 법을 만드는 사람과 법을 집행하는 사람과 법을 판단하는 사람을 완전히 구분해 놓습니다. 이걸 삼권 분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입법부와 행정부와 사법부를 완전히 분리해 놓았습니다. 그 시작이 뭐냐면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어떤 기대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법에 의하여 다스려지는 법치국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법 역시 한 사람이나 한 집단에게 특정되어지면 반드시 타락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드는 사람과 실행하는 사람과 판단하는 사람을 완전히 갈라 놓았습니다. 이 칼빈의 제네바의 이 민주주의는 시작이죠.
점점점 발전하여서 영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청교도 혁명을 통하여서 나라를 바꿔놓죠. 왕을 내려놓고 이제 민주주의 국가로 만듭니다. 이때도 상권 분립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시 왕이 세워져 입헌군주제로 바뀌게 되어지는데, 어쨌든 헌법에 의하여서 왕도 헌법을 바꿀 수 없는 그런 나라로 만들게 되어지죠. 그 이후에 네덜란드로, 그리고 미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한 역사학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의 아버지는 칼빈이다라는 거죠. 이 모든 시작, 이 민주주의의 시작에 뭐가 있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로교는 이 칼빈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이 장로교 교회 역시 하나님의 몸이지만 완전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간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가 법을 만들 수 없어요. 이 법을 만들 수 있는 대의민주정치의 장로 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들이 실권을 다 가지면 또 이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재직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직회는 특별히 재정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에 한 번씩 재직회를 하는 거죠. 당회에서 돈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이 서로는 서로 견제와 더불어 서로 협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 모든 제도의 근본이 어디냐면 인간의 전적 타락이에요.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의심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 옆에 있는 가족 구성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지금 연단을 통하여 만들어져가고 있는 거죠. 제 안에도 죄성이 있습니다.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인정함과 동시에 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만들어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 안에는 절망이 없습니다. 소망이 있을 뿐이죠. 나의 정체성은 죄인이지만 주님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의 구성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원래 그런 놈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에요.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면 조금씩 바뀌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이 아닌 내 안에 계신 새로운 생명, 성령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설교가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온라인으로 하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안 보니까. 오늘 일찍 끝내려고 했는데 이게 벌써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복음의 능력은 나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우리 성도님들은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새로운 생명력으로 나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성도님들 기죽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지금 연약해 있는 부족해 보이는 교회를 실망하지 마십시오.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정결케 되어지는 과정이고 이것은 불시험 불세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 위대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완벽한 모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주시어서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맘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나님, 우린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고 다른 그 누구보다도 더 악한 죄인 중의 괴수임을 인정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기에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나를 살리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주님의 아름다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죽는 자들 되게 하시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좇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롱받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여전히 위대합니다. 복음은 여전히 능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보다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국가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들, 복음으로 살아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음 안에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내가 옛사람은 죽고 성령의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소풍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북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